예, 오늘 함께 나눌 아이델베그 요리문답은 125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 구절입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읽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룬 것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이다.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옵고,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말씀을. 이 주기도문은 우리 교회의 표지판인 동시에,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할 때 표지판을 보지 않습니까? 표지판인 동시에 믿는 사람들의 나침반과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표지판을 보고 또 방향을 찾을 때 나침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때에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이 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또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쯤 서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과 마지막에 나오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위에 부분은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떤 우상이나 허공에 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 드리는 기도이다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는 또 무엇을 향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이 영원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 이래서 성령이라고 하죠. 이런 첫째 부분과 넷째 부분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와 기도의 목적이 기도를 통해서 어디에 영광이 권세가 올라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여기지요. 여기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름, 나라, 뜻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청원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기도의 앞부분에서 드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청하여서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이 이름을 높이고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또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기도의 순서 두 번째 하나님 부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이 인간에 대한 청원 세 번째 부분이죠. 주기도문의 세 번째 부분인데 여기서도 역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사함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 받은 것처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달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또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 구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네 번째 주기도문에서 나온 큰 네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넷째 간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적 안구의 뜻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내려주며 몸에 필요한 모든 위하여 것들을 오직 내려주시며 주님이 모든 좋은 위하여 오직 것을 주님이 깨닫게 모든 하시고 좋은 주님의 복주심이 없는 우리의 염려나 것을 깨닫게 노력, 하시고 심지어 주님의 주님의 복주심이 없으면 선물들조차도 우리의 염려나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노력, 되지 주님의 못함을 선물 알게 우리에게 하옵소서. 아무 유익이 되지 그러므로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어떤 피조물도 그러므로 우리로 하지 않고 하여금 어떤 오직 피조물도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게 오직 주님만 하옵소서. 신뢰하게 하옵소서. 네. 네. 어떻게,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 네 번째 강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125문의 문장을 읽어주셨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우리에게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구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세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또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거창한 거를 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주님 앞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세 가지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될 소원의 세 가지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첫째가 일용할 양식, 둘째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 세 번째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인간에 대한 우리 인간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함이나 시험에 들지 않고 구원 얻게 하는 이런 문제는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주님께 구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일용할 양식은 왠지 좀 이런 두 가지에 비해서 또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저희 기도 제목으로 이런 걸 구하겠다 했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사소한 것 같기도 하고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는 괜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소원 중에 하나를 그냥 아깝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걸까 하는 이런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용할 양식인가? 정말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까? 답은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사소한 것이거나 또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사실 말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먹는 끼니나 식사 정도로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 문학 양식에서 제유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유법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이 하나를 들어서 물건 하나를 들어서 그 전체 집단을 상징하는 게 제유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여기서 지금 말할 때 일용할 양식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란 말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말 속에는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옵시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분은 이 일용할 양식을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 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글씨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농장, 가축, 돈,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 경건한 고용인, 경건하고 진실한 통치자, 좋은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 등과 같은 것이다. 예, 여기 루터가 이제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일용할 양식은 그냥 단순하게 먹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옷과 신발, 집, 농장, 가축,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돈,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 고용인, 진실한 통치자, 좋은 정부 이래서 모든 인간관계, 또 그리고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 등과 같이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사소한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것도 이렇게 우리 힘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뭐 자녀를 예를 들어서 또 그렇고, 뭐 또 아니면은 이 건강도 그렇고, 또 우리가 날씨도 그렇고, 또 어떤 부분들이든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작은 기도가 아니다. 사소한 기도가 아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된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리고 이렇게 당연하게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구 곳곳에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에 헤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먹는 문제가 쉬운 문제면 기아에 헤매 있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 나쁜 정부를 만나서 엄청난 고통과 재난 가운데 있는 나라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그 속엔 좋은 정부도 들어간다고 루터가 말을 했는데, 그 의견에 비추어 보자면 이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좋은 정부 밑에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미얀마나 탈레반이나 북한이나 이런 사람들의 밑에서, 이렇게 치세 밑에서 엄청난 고통과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 또 그리고 나쁜 이웃, 여기 보면 이 신용 있는 이웃이라고 했는데, 나쁜 이웃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어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떤 재해라든지, 또는 이 잘못된 정부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또 아니면 참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재난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또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기도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우리 일상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식구들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신고 또 거하고 하는 이런 집들, 또 우리가 하는 일터,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또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러한 곳의 날씨, 또 건강, 이런 교육, 친구,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어쩌다 보니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늘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강구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넷째 강구에 대해서 이 강구의 답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로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이 넷째 강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고백 속에서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간단하게 말하면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 두 번째는 우리가 알게 해달라.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신뢰하게 해달라. 주님만 신뢰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뭘 깨닫고 뭘 알고 뭘 신뢰하게 하라고 하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고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깨닫게 해달라.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에 공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해서 의식주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걸 깨닫게 해달라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나 또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복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는 것임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신뢰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해달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의 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주심 없이는 다 세상의 어떤 것도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오직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이는 여기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딱 보니까 광야인 것 같죠?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하여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무엇으로 먹이셨죠? 네, 맞습니다. 그 만나로 먹이시죠. 만나로 먹이시고 또 이 만나와 가끔씩 어떤 이런 메추라기를 먹이신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는데, 이 만나는 며칠 단위로 주셨습니까? 만나를 한 달치를 한번 주실 때 한 달치를 주셨나요? 아니면 3개월치나 6개월치를 주셨나요? 한 달치 아니고 3개월이나 6개월치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셨고 또 이렇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주셔서 안식일에는 안식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그 날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한 달치씩 주면 12번만 주면 될 것을 1년 365일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공급하셔서 이렇게 그들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신 걸까요? 얼마나 참 귀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왜 하나님은 그런 수고스럽고 힘든 방법을 택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답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미정 사모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도 나중에 사단에게 그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람이 사는 것이 떡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좀 줄이면 여호와 때문에 산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나를, 그걸 이 한 달치씩, 6개월치씩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받으러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만나를 먹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아침마다 만나를 받아서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이렇게 신누런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아주 이렇게 누런 모래 무더기 뿐인 저곳에 또 거친 바람만 부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뼈가 저리도록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아마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그 좋은 것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여기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이나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시고 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며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해서 주시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이 인간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이 기도 제목,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우리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좋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좋은 것에 대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가야 되고, 또 좋은 것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깨닫게 해달라,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게 해달라, 뭘 알게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은 모든 좋은 것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 했다면, 두 번째로는 주님만이 복의 기초, 복의 그릇, 이런 것입니다. 기초는 뭡니까? 기초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을 잘 짓죠.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1층을 짓고 그 위에 1층이 튼튼해야 2층이 지어지고 하는 것처럼 이 기초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복의 기초입니다. 복을 담아두는 기초가 되고, 또 그릇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했지만 이 담을 그릇이 없으면 먹기가 어렵죠. 이 그릇이 있음으로 인해서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이런 기초가 되시고 이런 그릇이, 복의 그릇이 되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어떤 이 복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유지되도록, 복이 우리에게 복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그 내용 중에 누가복음 12장이라는 데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그가 아주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한 해는 엄청난 수확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수확물들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창고에 넣고 이제는 누리고 평안하게 살자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창고에 가득 들인 그것들을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애써 수고하고 또 이렇게 저장한 곡식들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아무리 좋은 복도,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이렇게 그 기초가 되어 주시고 그릇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 부어주신 복이 유지되지 않고 또 그 복이 이렇게 담겨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뭘 알아야 되냐면 복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깨달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유지되고 또 이렇게 그 복이 이렇게 그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주님의 그런 이 도우심, 주님이 우리의 어떤 이 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 주시고 또 복을 쌓는 기초가 되어 주실 때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이런 복을 잘 담아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복을 담아두게 하시는, 복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찾고 의지하고 또 그럼으로써 그런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을 때, 기도의 기초를 쌓고 기도의 그릇을 만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들이 유지되고 더욱더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주신 복들을 잘 붙들어 주시고 또 유지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많이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를 쌓아갈 때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이렇게 넓혀갈 때에 그 기도의 그릇 속에 믿음의 그릇 속에 주님의 복이 담길 뿐 아니라 복이 유지되고 복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의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는 간증들을 저는 요즘 우리 집사님들로부터 듣는데요.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 그와 같은 기도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의 역사가 더 넘쳐나는 이 9월, 10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는 것 속에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주님만이 복의 기초여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도 앞에서 본 것처럼 이 125문에서는 그 어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이렇게 신뢰하게 해달라 하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앞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죠.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구절 속에는 이 세 번째를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 주님 아닌 어떤 피조물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이 세상은 한 주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것들을 더 주님보다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주님보다 내가 가진 재물이나 또 우리가 더 신뢰를 주는 그런 피조물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보시면 우리 7절,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예, 이 아굴의 기도가 아주 이렇게 유명하죠. 어떤 점에서 이 아굴의 기도가 유명한가 하면 이 구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참 여기 보면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쌓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이렇게 많아서 그 부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유는 너무 가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쉽게 말하면 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며 그렇게 살게 될까봐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부도 자기가 쌓아놓은 부도 의지하지 않고 가난에도 이렇게 이 가난에 의해서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려면 이런 부가 있는 것이나 부가 없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신뢰할 때에 이 가난이나 부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우리가 이렇게 그 가난과 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주님만을 신뢰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할 때 가난도 이겨낼 수 있고 부도 이 부에도 이렇게 변질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아굴이 이 시편을 잠언을 쓸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모든 행복의 기준이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유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 소유의 많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소유가 적을 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가치 기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 속에 이렇게 참 영향을 받아서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부가 있을 때는 은연중에 그 부로 인해서 하나님 덜 의지하고 또 가난할 때는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가난과 부를 이렇게 초월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굴의 기도죠. 아굴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난도 부도 내 인생을 어떻게 흔들 수가 없고 오직 나를 가난에도 부에도
주님,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은 먹이고 또 생존하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 기도문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기준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라는 그 의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그 부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자족할 수가 있고 그렇게 자족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이 기도 속에는 주님만을 신뢰하게 해달라 하는 이런 고백이, 이렇게 그 고백이 내용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에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데요.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이런 고백들이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복이 흘러오는 기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복이 유지되고 그 복이 또 이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도 우리 주님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가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면서 이 하나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유지시킬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